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의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곡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아직도 이 곡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인상을 갖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곡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의 군대인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삶은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곡에 관한 이 예언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38장부터 계속 살펴봤듯이 이 곡이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곡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비문에서도 나타나고 이 고대 국가의 하나였던 이 리디아 왕의 이 후손들 가운데 나타난 왕조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 역사상 이 고대 리디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 곡에 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성경이 말하는 바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문맥 속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맥 속에서 오늘 곡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곡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기 이전의 문맥이었던 이 37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른 뼈 환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즉 죽어 있고 생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군대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37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3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 즉 마른 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즉 생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심으로써 군대를 만드시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새 영을 통해 새로운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37장 이후에 이 38장의 곡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곡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8장 4절을 보면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라고 말하며 이 곡에 관하여 군대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두 군대가 있다는 것을 이 문맥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살리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활과 화살, 9절에서 큰 방패, 작은 방패, 이 무기와 같은 이 군대적 용어, 특히 10절에서 약탈과 늑탈, 이 전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군대가 있고, 즉 하나님을 따르는 군대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군대는 서로 싸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좀 더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 세상의 군대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약탈하고 늑탈하고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피 흘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전투 불능의 상태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포로가 되면 손과 발이 다 묶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 전쟁에 승리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군대가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자만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면서 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성의 모습, 우리의 종말의 모습, 우리의 결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대와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대를 대적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새 영 가운데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군대와 맞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활과 화살을 그들의 손에서 떨어뜨려서 4절의 말씀과 같이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빈들에 엎드러지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곡이 무너져, 즉 세상의 군대가 무너져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은 어떠합니까? 이 곡과 같은 백성들, 나아가 세상의 모든 군대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을,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직접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아가 8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절에서 10절의 주어를 보십시오.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싸워 나가 이기겠다 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나의 때에 직접 와서 그 모든 세상의 군대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말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모든 세상의 군대를 지칭하고 있던 그 곡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의 전리품을 갖게 되는 모습들이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벌목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 약탈된 그 심판당한 그들의 모습, 그 전리품을 가지고 불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9절과 10절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 참된 은혜를 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이 세상의 군대가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이리저리 휩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승리를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 군대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잇대어 설명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의 말씀을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의 말씀과 잇대어 설명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1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19장을 보면 이 짐승 곧 이 사탄이 이끄는 군대가 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끄시는 군대에게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끄는 군대가 이 사탄이 이끄는 모든 군대를 박살내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 사탄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나라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주관자였던 사탄은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희미하게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39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 나라들, 이 대적들을 말하고 있는 곡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곡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과 잇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피 울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와 그 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승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인 군대인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그 놀라운 소망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소망의 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밤도 없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햇빛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는 그날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같은 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더욱이 요한이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나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